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18절서부터 우리 끝절까지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서부터 시작. 너희의 이른 것은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라. 하늘에 기록한 청자들의 총회와 교회의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상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한 우리일까 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닌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수면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입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설교요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신 아버지시다. 자기 뜻을 위하여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뜻을 이룬 자들을 택한 곳으로 모으신다. 예수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우리를 사시고 성령은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간구하시는 영. 성경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씀으로 기록하며 신앙은 주인의 뜻을 이루는 믿음과 충성.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다. 마귀는 스스로 하나님같이 살게 유혹하나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하나님의 큰 집에서 충성하는 큰 일꾼이 되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도록 모든 시험을 이긴다. 땅에서 경고한 자를 거역한 자의 보응이 있으니 우리가 이룬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루살렘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 은혜를 받고 경건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하나님은 아버지시며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순종하자. 아멘. 1년이 다 가고 이제 또 오늘 우리 마지막 주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오늘 이 제목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게 우리의 영적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1년 동안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우리 한번 자신들을 진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신 아버지이시다. 우리 세 번 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신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신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은 주인이신 아버지이시다. 아버지도 되고 주인도 되고. 왜냐하면 그가 온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만드셨어요. 자, 그가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창조하고 이 세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계획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편 119편 91절에는 이 모든 만물은 다 주의 종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면 자,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종이요. 그가 써야 될 재료들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7장 우리 24절에서 28절까지 우주 만물의 만유의 대주제 주인이신데도 대주제라는 거 아주 가장 큰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모든 또 식물과 이러한 또 사람들에게도 호흡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모든 거주
그 한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뭐 어디에 살고 있죠? 뭐 저는 노을 속에 살아요. 뭐 저는 저 윌로데일 쪽에, 뭐 우리는 저 뭐 다른 쪽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내가 그쪽에 가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거주의 그 경계도 하나셔서 그 하나신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그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는 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낳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리스도도 아버지를 위하여 인간도 아버지를 위하여 만물도 아버지 곧 주인을 위하여 뜻대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주인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셔갖고 자기의 뜻을 그냥 자기 혼자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아버지의 그 언약을 쫓아 언약을 순종하는 자들의 그 길을 따라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산 자들의 그 통로를 통해서 오신 것이지 아버지의 뜻을 거절하고 주인을 몰라보는 자들의 그 통로를 절대로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도 그 중에 택한 자도 있고 택하지 않은 자도 있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육안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 거룩한 그 주인을 충성한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마지막 날에는 주인께서 직접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을 예수께서 이미 그 뜻을 이룬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그가 또 자기의 뜻을 이룰 자들을 공생애를 통하여 또 찾으시는 겁니다. 이 성경이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성경도 안 읽고 살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도 모르는 것이고 자기만 덩그러니 이 땅에 남겨지는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주인의 뜻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주님은 이 주인의 뜻을 자기가 몸소 충성으로 또 고난으로 또 순종으로 죽기까지 다 이루신 다음에 그렇게 자기와 같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자들을 그가 찾고 찾으셨으니 자기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 피로 이 진흙 같은 이 세상에 용이 꿈틀거리고 뱀이 꿈틀거리고 전갈이 꿈틀거리는 바로 이곳에 구더기 같이 사는 인생들 그 중에 하나씩을 발견하셔서 자기의 피로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고 자기의 뜻을 남기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바로 이 주인의 뜻이 너를 사신 이유가 바로 너를 부르신 이유가 너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와 똑같이 그 주인의 뜻을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 이제는 너 더 이상 혈과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뜻으로 난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성령이 매일매일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또 간구하시는 영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이 세상 내 것이었어요. 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었어요. 은혜를 받는 순간에 뭐를 깨닫는 거죠? 나는 흙에서 왔구나. 그 다음에 내 영은 하늘에서 왔구나. 나올 때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왔구나. 그럼 갈 때도 가진 것 없이 가는 거구나. 근데 내 영혼 안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부어지고 예수와 똑같은 영광과 존귀의 관을 내가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 정도로 은혜를 아는 자들이 없어요. 그냥 죄 씻음 받고 내가 예수를 믿어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그냥 하늘에 가겠지 않은 이 정도지 예수와 똑같은 영광과 간시우신 예수와 똑같은 태우여 그에게 주신 권한과 그에게 주신 영광과 그에게 주신 권세가 나에게도 그대로 예수 이름으로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딱 깨달은 다음에 나에게 주인이 하나 생겼어. 영원한 주인. 근데 그 주인이 바로 나를 만드신 아버지시오. 나를 뱃속에서 조정하신 아버지시오.
내 인생이 난 주인 없이 아버지 없이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도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오도록 나를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기르신 분이 아버지시구나,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 다음부터는 내 것이 하나도 없고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깨달아 나도 예수와 같이 아버지의 뜻만을 즐거워하고 아버지의 뜻만을 기뻐하고 그 뜻을 함께 이루기 위하여 바로 예수와 같이 믿음을 갖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바로 이 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거듭났다라 하는 뜻이 뭔가 하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고 성령 받고 방언을 해서 거듭난 게 아니라 이런 물과 성령을 체험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 너무나도 많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완전히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요? 나는 아버지의 것이요, 주인의 것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이 땅에 사는 거는 걱정 안 하는 생활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 다 주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위하여 다 챙겨주시는 것처럼 바로 아버지의 뜻만 이루면 모든 것이 내게 부어지는 은혜를 아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루하루 삶의 양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 성도들은요, 내가 돈 벌어야 양식이 있는 줄 알고 아주 혈안이 돼갖고 이 세상 일에 전심전력 그것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나의 주인은 영원한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분명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 왜냐하면 예수께서 나를 무엇으로 사셨기 때문에?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걸 알려주신 분은 성령이에요. 너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의 육체조차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세상과 그 가늠하는 창기처럼 살지 말고 오직 거룩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럼 나에게 영원한 주인이 생겼어요, 가장 큰 주인이 생겼어요. 왜 큰 주인입니까? 만유보다 크신 분이에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에요. 그 크신 분이 나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이 영광과 존귀를 우리는 거절하지 못하는 거죠. 영광과 존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무시하고 사는 거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거고 그 성령을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가장 큰 게 하나님 이름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주인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내 육체는 순종과 복종을 거절해요. 그러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큰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루하루 나의 이제 사는 목적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인의 뜻을 위하여 사는데, 주인은 분명히 뜻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들이 예수께 와서 그럼 누가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하는 자만 들어간다 하고 그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사신 모범을 그가 다 보여주시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넌 나를 배우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라와라 그랬어요. 예수를 지금 따라가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는 따라오고 있어요. 예, 아직도 주인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주인된 곳으로 예배만 끝나면 다른 소속으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주의 내 말씀, 주인의 말씀이 무엇이냐? 왜 천지를 만드셨으며 왜 인간을 만드셨으며 왜 이러한 길을 통해서 예수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낱낱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 시편 24편 우리 1절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 바로 이 충만한 창조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편 우리 또 3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셨으며 이 창조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명하심에 말씀이 이루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만물이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은 아직도 무엇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의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영원한 그 속성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전에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는 이 땅이 한번 진동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땅이 진동하는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진동될 만한 이런 큰 보응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경히 여기고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한 대로 그 창조한 모든 만물이 그 말씀으로 하늘아 없어져라 하면 종이축 말리듯이 쭈르륵 말리고 하늘의 만상에 다 타버리고 이제 지옥불로 되는 그 마지막 말씀이 남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본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거역지 말라. 그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니까 내가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뭐 일하고 이런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봉사를 엉뚱한 데서 봉사하게 하는 거고 열심을 엉뚱한 일에서 열심을 내게 하는 거예요. 가장 내가 열심을 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주인의 말씀을 들어 그 뜻대로 살아.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주인을 가진 자의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계속 시켜도 계속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잘했다 내가 칭찬받을까? 아니요. 무익한 종입니다. 더 시키시옵소서. 얼만큼? 내가 죽기까지. 아주 내 몸이 바스러질 때까지. 나도 피와 물을 낼 만큼 나의 모든 것이 녹아질 만큼 말씀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이게 주인의 말씀이구나 하는 깨달은 자만 이러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로마서 9장 28절에 아직도 이 세상이 존속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랬더니 아직 말씀이 어떻게 끝내지가 않았어. 단 하나의 말씀이 남아있으니 그 단 하나의 주인의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주 예수 다시 오셔서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의 뜻을 따른 자와 주인의 뜻을 거절한 자를 분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 뜻대로 산 자만 내가 어떻게 저 땅 끝에서 저 바다 끝에서 저 하늘 끝에서 내가 다 모아갖고 바로 내가 있는 택한 곳에 그들을 다 모으게 하리라 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오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미안하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지 않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전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몇 명이나 올라갈까? 전 그게 걱정이고 그게 나의 고민이고 그걸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은 바로 무엇인가? 만물이 주의 뜻대로 만물이 주의 뜻대로 주님이 맞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하고 그 뜻대로 복종하고 있다는 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피로 산 영혼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들이 유독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살까? 참 희한한 거죠. 만물보다 못한 찢기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세요. 아버지세요. 주인이세요. 그래서 그가 주인됨을 주인이 가난한 주인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 속에 어떻게 해요? 다 풍성하게 채우셨어요. 뭐 빛이 있으라 하더니 그 다음에는 뭐 궁창이 갈라지라 하더니 그 다음에 뭐 또 그 물과 그 흙이 갈라지게 하더니 물 아래나 뭐 또 땅 위에나 아주 그냥 가득가득 충만하게 채워놓으셔서 온 인류가 지금도 먹고 살기에 충만하도록 모든 것들을 다 번성시키는 그 충만한 주인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것이 다 어디에 속했어? 하나님이 다 속한 거예요. 권능과 이긴과 지혜와 능력과 부와 존귀와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고 밖에서에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물질도 내 것이라 하고 있는데 다 여러분 자기 통장 다 갖고 있지. 그래서 자기 통장에 쌓아가는 거 그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충만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내가 공급받아 충만하게 쓸 생각들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늘의 주인이시오 땅의 주인이시오 인간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계와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 속겠다? 하나님께 속겠다. 그럼 여기서 우리 결론이 나는 거예요. 영계도 물질계도 하나님께 속했으니 내가 하나님께만 속하면 영계나 물질계가 누구의 것이요? 그래서 만물이 너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 후서에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으로 무엇도 다스려? 영들,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데 지금 영들도 다스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다스리지 못하는 게 뭐예요? 시험 들고 불순종하고 귀신 들고 병 들고 아니 언제나 이 충만하신 주인의 열쇠를 갖고 살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만드신 것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위하는데 자기의 뜻 알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바로 영광을 위하여 지은 것이다. 그래서 그 자기의 뜻과 이름을
주인 되심을 나타낼 때는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고 누구에게만? 의의가 있는 자들 속에만 나타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의 증인들이 있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택한 자들이 바로 증인됐다 그러고 있어요. 다 부활한 예수를 다시 보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본 사람 몇몇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오늘날 나와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이미 1년 전서부터 다 보시고 다 지금 검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가 있는 자만 통해서 뭐를 나타내? 자기의 뜻을, 자기 이름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시편 23편 3편의 3절에 우리가 항상 고백하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유도 무엇 때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다. 자, 이거를 맨날 외우지 말고 적어도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뜻을 이룰 길로 선정하셨다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 무릎 꿇어야 돼. 나 같은 자를 건져내서 의롭다 하시고 이제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하시는데 그 뜻은 관두고요. 내 뜻이요, 내 뜻이요, 내 뜻이요. 다 이러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사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너무나도 답답한 거죠. 창조의 목적 뭐라고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자,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3번 시작.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려면 내 이름은 싹 지워야 돼. 싹 지우고 나는 싹 죽어야 돼. 그거를 뭐라고 그래? 침례요. 침례. 네. 그리고 성령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얘들아, 너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딱 아주 구별을 해주신 거예요. 그 나팔 소리가 처음에는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우리 그 본문을 펼치고 계시니까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너희의 이룬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상과 흑운과 흑암과 쿵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20절에 자,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자, 돌로 침을 당하리라. 이 말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 성경은 다 쫙 있다고 그래서 이 말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에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더니 거룩하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아무도 올라가지 말고 짐승이라도 올라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말씀을 받는 것인데 너희가 이렇게 받는 말씀은 18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들어온 나팔과 뭐 흑운과 흑암과 뭐 폭풍과 그 소리가 아니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나팔 소리, 이 소리, 그 다음에 이 흑운과 그 다음에 이런 흑암과 이 폭풍이 뭐요? 흑운이 뭐요? 검은 구름이요. 흑운, 검은 구름이요. 그 다음에 흑암이 뭐요? 이 우주가 흑암이요. 이 세상이 흑암이요. 어둠이 깊음 위에 있는 거요. 그 속에 수많은 소리가 많아. 폭풍 같은 소리가 많아. 나팔 소리 같은 게 많아. 근데 성경에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뭐라고 딱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소리는 뭐라는 거요? 우리 창세기 9장을 통해서 그게 바벨탑이요. 인간의 많은 언어가 혼잡해갖고 많은 소리를 내는데 바벨이란 뜻이 뭐예요? 알아들을 거 없어. 바벨, 혼잡. 그래서 모든 인간의 소리는 나팔 소리같이 클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모든 인간의 언어는 뭐라는 거요? 혼잡이요, 바벨이요, 헛소리요. 그 다음에 이 흑운과 흑암 안에서 울려 퍼지는 이 모든 소리는 누구의 소리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뱀의 소리라. 뱀의 소리. 이 뱀이 누구요? 마귀요. 왜? 이 세상을 지금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소리가 어마어마한 나팔 소리같이 폭풍과 같이 온 세계에 퍼지나 그러한 말이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소리를 너희가 듣는 것인데 짐승이라도 그 산에 올라거든 돌로 맞아 죽을 만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더니 이 십계명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19절에 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우리는 십계명 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니까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말씀을 한번 어기면 어떻게 돼? 땅이 갈라져서 다 어떻게 돼요? 지진이 나서 그 속에 다 사람이 매장됐어. 그런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구약에 땅이 갈라지고 다 들어갔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에? 다 다단을 삼키고 다 반역한 자들을 어떻게 다 그 안에 빠져들어간 민수기 있잖아. 그 율법은 이와 같이 무서운 말씀이나 우리가 지금 듣는 거는 그 정도 뭐 나팔 소리가 나고 흑암이 나고 뭐 흑운이 있고 폭풍과 같은 또 뭐 짐승이 올라가기만 하면 돌로 침을 당하고 그 죽음을 받는 이러한 거룩한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말씀은 땅에서 나온 경고자가 아니라 우리의 말씀은 어디서 오신 말씀이라고요? 하늘로부터 오신 그 거룩한 말씀. 그 거룩한 말씀을 너희가 어기면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하늘이 진동하고 완전히 이곳을 불사르는 지옥으로 하여 누구를 거기에 가둔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자를 거역한 자들을 그 전에는 땅이 산채로 그들을 삼켰으나 이제는 온 하늘 우주가 불타면서 말씀하신 자를 거역한 자들을 쓸어버리겠다 하시는 간단한 말씀을 지금 오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자기의 뜻이 담겼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그 산이 어디요? 그 산 바로 율법은 어디서 받았다고 그랬어요? 시내 산에서 받았으니 그 시내 산은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요. 그 예루살렘은 이 땅에 있는 곳이요.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이 무시무시한 이 거룩한 말씀은 결국 종의 영이요 육체로부터 나온 것이라 육체의 예법이라 영혼에게는 무익한 법이라 하는 것을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2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때 듣는 우리의 말씀은 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과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의 출처를 좀 아셔야 돼요. 자, 우리 그 본문에 22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한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구약 신의 산에서 거룩하고 그 말씀이 두렵지만 이건 짐승의 피요 또 종의 영이라 육체의 예법이라 영혼의 구원을 얻고 그 말씀이 얼마나 위험이 있고 얼마나 두려운지 거역하는 자들을 땅이 갈라 그들을 다 흡수했어도 신약의 오늘날 우리가 듣는 말씀은 신의 산이 아닌 어디라는 거예요? 시온산, 저 하늘 시온산. 그 시온산에 뭐가 있어요?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있으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땅의 예루살렘과 저 하늘의 예루살렘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신약을 싹 얘기 안 하고 다 구약 이 쓸데없는 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쓸데없잖아. 이걸 알아야 신약의 가치를 아니까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거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과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있다 이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누가 맨 처음 이 소식을 증거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이 소식을 같이 증거하는 거야.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능력이 없는 건 여러분을 누가 돕지 않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돕지 않는 거예요. 이 천사를 그래서 권능을 구해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머리로 전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떤 철학적인 말씀을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천군 천사가 와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군 천사는 하늘에서 누구를 섬기고 있던 영이요? 주인을 섬기고 있던 영이요. 주인의 뜻을 이루려고 주인이 만드신 영이요. 주인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영이라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지간히 주인의 뜻들을 안 지키니까 그 주인이 만든 영도 우리를 돕지 않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있고 거기에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 그랬더니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시 누가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시더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그럼 신약의 말씀은 무조건 피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려고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시면 누가 직접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땅이 갈라져 심판하는 것보다 가장 더 두려운 심판, 그 말씀하시니가 바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거를 예수께서 생애 동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자, 나는 지금 구원자로 이 땅에 왔지만 내 말을 듣지 않는 자, 지금은 놔두나 마지막에는 말씀하신 자가 어떻게? 그 말씀으로 너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인이신데 주인이 무엇을 갖고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말씀이라 이거예요. 말씀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말씀을 존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섬기고 사셔야 돼요. 읽고 흘러 떠내려버리고 수없이 들려도 흘려 떠내려버리고 그러한 자들은 아예 하나님이 말씀이시다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하면 내가 그 말씀을 버리겠어요? 내가 그 말씀을 헛되이 듣겠어요? 내 부모의 말도 귀담아 듣고 혹시 내가 세상에 살면서 말 안 듣는 청개구리가 됐어도 나중에 부모가 죽어나면 애통하며 복통하며 내가 왜 부모의 말을 안 들었지 하고 회개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수도 없이 거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 한번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듣는 그 말씀은 바로 이러한 것이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무슨 피라는 거예요? 바로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린 피로 하신 말씀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맨 처음에는 무슨 소리만 듣고 사는 거예요? 흑운, 검은 구름, 검은 세력과 그 흑암과 어둠과 깊음과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소리가 난만하는 그래서 가장 큰 소리가 유행하는 거예요. 그 큰 소리 쫓아 사람들은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데모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쉬워요. 한 사람 목소리가 크면요. 이 민중 심리가 있어갖고요. 그 사람이 막 들고 나가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소하고 옳소하고 같이 쭉 따라 나가는 거야. 이렇게 지금 무지하게 지금 한국이 망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소리는 못 밖에 없어요. 저 하늘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 하나뿐이라. 왜? 그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흑암과 그 소리에서 괴로웠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율법보다 더 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았으니 거기에 우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우리 시작.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할까 우리이냐.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율법도 아니요 이 세상 그 흑암의 소리도 아니요 하늘로부터 온 더 나은 언약의 중보 그 피로 바로 씻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구약도 짐승의 피요 또 신약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또 창세기에는 또 사람의 피에 대해서 의롭다는 증거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증거하시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있어요. 그랬더니 창세기에 그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으나 누구의 그 예배가 상달됐죠? 아벨의 예배가 상달됐어요. 그랬더니 이 형이 어떻게 돼? 분이 여겨갖고 아벨을 어떻게 된 거야? 죽여버린 거야. 근데 그 죽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악한 영에 의하여. 악한 자가 누구요? 이 세상은 악한 자가 있으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악한 자가 누구요? 마귀요, 뱀이요. 그에게 속아서 바로 죽었어요. 그런데 바로 가인 앞에 하나님이 오셔갖고 가인아 네가 어떻게 해서 아벨을 죽였냐 그랬더니 깜짝 놀랐죠. 살인 그 현장에는 자기네 둘밖에 없었어.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어떻게 된 거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지금 신원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장 아주 성경을 죽으라고 안 읽는 분들이요. 아주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성경을 존귀히 여기고 아주 오늘서부터 밥 먹듯이 읽으세요. 창세기 4장 우리 8절 9절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 핏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 핏소리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억울하게 죽어갑니다. 나를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갚아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피였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도 의로운 피라고 증거는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피에 대해서 아벨의 피도 더 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니라 하고 오늘 그 본문 20 우리 그 4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다르냐?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새 언약의 중보라는 거야. 누구와의 중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라 이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죠? 죄 때문에 갈 수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죄를 무산시킬 수 있는 분은 뭐밖에 없어? 바로 피다. 죽어야 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어야 된다. 구약에서 수많은 양을 죽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피를 뿌려 무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휘장을 찢어 모든 인간이 그 피를 힘입어 어디로 들어가? 오늘 하늘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그 길,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으니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모든 생활의 원동력은 매일매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나와봤자 여러분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않으면 그 길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옛날 구약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에 그 막이 있어요. 그 막이 뭐라는 거예요? 휘장이에요. 안 열려요. 그렇게 매일 제사를 지내도 아침 저녁 제사를 지내도. 그런데 1년에 한 번 딱 열리는 날이 있으니 그 날이 언제라는 거예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또 양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린 다음에 열흘 만에 나와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속죄 받는 날이 속히 오리라 하는 그 소망을 갖죠. 그날뿐이지 돌았으면 또 뭐가 들어오는 거야? 죄에 대한 그 생각과 죄의 꼬리를 물고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구약은 바로 예수께로 인도하는 법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아직도 구약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언제 예수께로 올라고요?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어떻게 되셨어? 그 휘장을 열고 어디로 올라가신 거야? 하늘 시온산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올라가셔서 무엇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년에 한 번 그 이스라엘에게 대제사장을 보여주신 것은 누구에 대한 예표요? 영원한 대제사장,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충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랬더니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구약 성전에 그 휘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찢어지고 그 다음에 그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려니 기다려라 그랬어. 그랬더니 예루살렘의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남아있던 자들이 모두 몇 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120명이 남아있는 거야. 그랬더니 성령이 며칠 만에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 올라가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며칠 만에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열흘 만에 내려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계산하고 있어. 지금 이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으면 탁탁탁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안 담아두는 거예요. 이게 제가 항상 그러죠. 제가 하는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으면 못 따라와요. 그리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 속에 역사를 안 해요. 하나라도 흐트러뜨리면 안 돼요. 제가 성경에 있는 말을 하는 거를 하나도 떨어뜨리면 안 돼요. 정신을 차려 들으셔야 돼요. 나는 성경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야 여러분, 그나마 성경도 많이 읽지 않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 와서 성경 전체를 훑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또 자기한테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 그걸 갖고 생활하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교회만 들락거리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러한 답답한 그 심령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지금 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올라가셔서 뭐 하신 거예요? 보좌 위? 보좌가 뭐라 했어요? 법궤가 뭐예요? 보좌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보좌의 형상.
그 법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속죄소. 거기에 하나님 자기의 피를 뿌린 거예요. 뿌리고 그 다음에 열흘 동안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마침내 약속의 성령이 온 거예요. 이거 보세요. 예수의 역사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의 증인들의 역사를 잘 보셔야 돼요. 감람산에서 올라가실 때는 500여 명이 봤어요. 그러나 약속의 성령을 받는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같이 있지만 마지막 날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거 누가 볼지 몰라요. 어떤 자가 볼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답을 준 거예요. 어떤 자만? 약속을 지키는 자만. 약속에 죽도록 매여 기도하고 충성하는 자만. 그들이 열흘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직장 왔다 갔다 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전혀 기도 안 해요. 오직 열흘 동안 기도만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 이 언약에 이 의의 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올라가셔서 이렇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거역한다? 기다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는 거예요?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우리 세 번 쉬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그러나 구약 때처럼 지금 당장 하시는 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거야.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더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용하는 악용하는 자들이 있어요. 무슨 2000년이 넘었는데 무슨 다시 재림이 있고 무슨 지옥이 이 세상에 왜 불타? 성경을 풀어 잊어먹는 자들,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베드로후서에는 기롱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마침내 그 말씀이 바로 풀어지듯 이 세상이 다 풀어지듯 원수가 되어 불탈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너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경건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의의 약속에 거하는 바 바로 그 뜻대로 사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그 모두가 구원을 받고 다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와 성소의 일을 하더라도 그 성소 안에서도 택한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는 오직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파밖에 없어. 그래서 그 쌍난 지팡이를 어디다 두라 명하신 거예요? 법궤 옆에 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차 돌아갈 그 하늘을 보니 요한계시록에 그 하늘 성전을 보니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다 그랬어요. 언약궤가 뭐요? 법궤요, 증거궤요, 언약궤요. 그 언약궤에 자 뭐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보니까 자 하늘나라의 그 장자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가 누굴까요? 이미 약속을 갖고 믿고 죽은 자들이에요. 왜 장자라 하는가 하면 출애굽할 때에 자 피를 다 바르고 자 너희는 피를 바르고 있어라. 그러면은 피를 바르면 뭐가 죽지 않는다는 거야? 너희 첫 새끼가 죽지 않는다 그랬어. 피 없는 곳에는 어떻게? 사람으로부터 짐승의 새끼까지 무엇이 다 죽는 거야? 첫 자리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 모두가 뭐라는 거예요? 장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장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맏아들이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형제로 인침받은 그의 자녀가 됐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자랑이 있어요?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하늘에 기록된 난 장자들의 총회야. 우리는 살아서 지금 그 이름이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으로 내 이름이 기록된 거 알아요? 몰라요? 자신이 알아요? 몰라요? 교리로 말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그 이름으로 손 언전적 병이 낫고 그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그 이름으로 침례주고 그 이름으로 성령 받게 하고 해야 당신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하늘에 기록된 장자요. 그 다음에 총회라 이거예요. 이거를 지금 다 영적으로 모르니까 이 땅에 장자의 총회를 다 구성하고 있으니 그걸 뭐라 그래? 교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단이 뭘 따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단이 장자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먼저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세우는 그 교단이 장로교예요. 자기네들이 장자들의 총회라고. 이 땅의 총회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그들이 다 누구요? 성도들이요. 교회요. 나와 여러분이 다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호자가 있는 곳이라 이름 있는 곳이라 장차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누구를 다 심판하신다는 거야? 교회와 만민까지 다 시험, 다 판단하시고 다 백보자 그 심판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요 어중간하게 절간단리지 다니시면 안 돼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 내가 지금 있는 교회가 어딘가? 하나가 똑같은 곳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느 나라가 임했다는 거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데 이것도 지금 다 교리요. 자기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나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 너무나도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난 내 이름이 기록된 건 너무나도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는 건 너무나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시하고 있는 건 너무나도 깨닫는 거예요. 잠시 1분 1초라도 딴짓을 못하도록 그 율법보다 더 귀한 말씀이, 더 능력 있고 더 두려운 말씀이 직접 말씀으로 오시니, 하늘로부터 오시니가 피 뿌려 말씀하시니 그 영광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이 영광과 존귀가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너 함부로 말씀을 하시는 자를 거역하지 말고 경고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는 율법 시대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경외하는 거예요. 와, 이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언약대로 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아 우리는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은혜를 받고, 은혜로 이런 걸 깨닫는 거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주인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뜻대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신분이요, 우리의 영적 생활이라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짐승의 피도 귀하였고 아벨의 피도 의인의 피로부터 시작한 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아벨의 피는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나 억울함을 갚아 주시옵소서 하는 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중보하시는 피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저들의 죄, 저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피라 이거예요. 오늘 그 피가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렸으면 나와 여러분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남을 원망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짐승의 피보다 못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피를 가진 자들은 무엇이든지 용서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죄가 더 크다는 걸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총회와 교회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 영광스러운 바로 그 말씀하신 자가 계신 곳인데, 지금은 구원자여 말씀을 하시는 자지만 마지막 날은 그 말씀하신 대로 주인의 뜻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자, 오늘 하루 여러분 1년을 지금 돌아보셔야 돼요.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날에 나는 심판 없이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들어 올라갈 것이냐? 그 주인의 뜻대로 선 자들이에요. 아니면 나는 백보자 심판으로 옮겨져 심판을 거쳐 그 다음에 영만 구원받는 영광이 없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감사함으로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말씀하신 자를 기억하며 주인을 기억하며 주인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주인이십니까?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내가 그 피에 팔린 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나의 주인이세요. 더 이상 나에겐 다른 주인이 없어요.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이 땅에서 혹시 내가 나그네처럼 아무것도 없이 처량하게 살았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데 빈손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갖는 생활을 지금도 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보다는 없어도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있는 것으로 족한 생활 속에 오직 예수의 피로 말씀하신 자가 나를 자기의 종으로 삼아주신 것 가장 감사해서 우리는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아벨의 피라 예수의 피를 한쪽은 믿고 있고 한쪽은 아벨의 피를 같이 저놈 좀 신원해 주시고 나의 억울함도 좀 갚아주시고 이러한 그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거룩해야 되고 모세가 받은 율법도 짐승이 들어오지 말 만큼 거룩함을 유지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앞으로 거룩한 자는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어떻게? 그냥 내버려둬. 그건 이미 이제는 마지막 때는 손댈 수가 없는 거야. 내버려둬. 그러나 자기가 깨닫고 돌아오면 어떻게? 주는 기쁘사 그를 맞아 주시고 다시금 그에게 또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들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돌아가야지 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또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날이 가면 갈수록 내가 갈 곳이 분명한 거예요. 나는 가리라. 오늘도 난 가리라. 오늘이라도 부족함이 없어. 가리라. 그래서 성경은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습니까? 나를 부르신, 나를 사용하신 주인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받겠습니까? 아니면 매를 들고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죄여 말씀을 끊임없이 거역하는 겁니다. 말씀을 거역하는 거 우리 에레미야서 22장 2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어려서부터 네 습관이 내 말을 안 듣고 있어.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안 들으면 성경에 써 있어. 어려서부터 네 습관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신명기 9장 23절에서 24절까지 나온 날로부터 출애굽 나온 날로부터 너는 나를 안 들었어 하고 아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듣던 자들이 결국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걸 고린도전서 10장 4절 우리 5절 이하에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거역하는 거 우스운 게 아니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 뜻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럼 갈 데가 없습니다. 나 영혼 주인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우린 남보다 이렇게 열심을 내고 영적 생활하는데 거역하고 듣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기도요. 말씀을 거역지 않도록 기도하셔요. 마음에는 너희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일생에 말씀을 거역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말씀을 거역하는 게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0장 우리 4절에서 5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 귀가 열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도 않고 뒤로 돌이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귀 있는 자가 바로 듣는 복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근 한 40년 이렇게 말씀을 전해보지만 정말 귀 있는 자들이 드물어요. 그때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그대로 직전해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들 몇 손가락입니다. 너무나도 간사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시험에 잘 들고 이 은혜 구하셔야 돼요. 기도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천사들이 하신 말씀도 바로 거역한 자들이 마땅한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이 큰 구원 주로 하신 말씀을 너희들이 어기면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우리 13장 16절에서 43절까지 그래서 그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주인을 알았으면 이 주인은 포악한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기의 것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쫓아 살게끔이요. 그러므로 기쁨으로 주인을 섬기도록 우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누가 하는가 하면 출애굽기 36장 우리 1절에서 2절 나오는 거예요. 지혜로운 영으로 가득한 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원하며 또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서 바로 자기가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데 성경은 그 자들을 누가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자들로 인하여 바로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자들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수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소수로 기뻐하시는. 어떤 소수? 항상 성령의 감동에 차원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일꾼으로 끝까지 충성하고 복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자를 찾아 마침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 나라 딱 성경이 열리니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언약을 끝까지 지킨 자들만 바로 그 언약궤에 도달한다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생을 마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난 항상 기뻐. 난 아버지를 너무 사랑해. 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을 하는 건 난 제일 기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함으로, 주인을 사랑함으로 주인이 시키는 모든 일이 기뻐하고 항상 함께 있는 게 가장 자랑스럽고 항상 충만하도록 하셔서 바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이러한 기쁨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러한 사랑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 가장 영화롭고 가장 부유하시고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은혜로우시고 가장 우리를 아끼시는 최고의 주인,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무릎 꿇고 그가 쓰시는 거룩한 언약을 지키는 종들이 되어져 마지막 날에 오실 때에 주께서 셈하시는 날에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자, 저는 5달란트 남겼고요, 저는 2달란트 남겼고요, 주를 위해 충성하여 그 충성함으로 주님의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넉넉히 참석하는 바로 주인을 섬기는,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 주인의 뜻을 이루는 참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주인을 기쁘시게 섬기자. 우리 2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주인을 기쁘시게 섬기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주인을 기쁘시게 섬기자. 이제 그 주인이 다시 오실 날이 남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만 그 주인을 만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 충만하여 다시 오실 주인을 맞이하자. 다윗은 주인의 이름이 자기 집에 오는 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벌떡벌떡 발을 들고 춤을 추고 난리를 치고 기뻐하며 모든 악기를 다루고 그렇게 춤추고 난리를 쳤습니다. 왜? 이렇게 좋고 이렇게 은혜롭고 이렇게 사랑스럽고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이 귀한 주인을 그렇게 무시하고 삽니까? 왜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며, 왜 자원함으로 나요 나요, 우리 집에 오실 분은 당신 하나뿐이요, 나는 왕이라도 왕의 이름 필요 없고 당신이 오셔야 됩니다, 그 이름을 환영하는 다윗처럼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첫사랑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난 사실 주인보다 난 내가 주인입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 가족이 주인이고 내 돈이 주인이고 내 기업이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입니다. 아직도 나는 저 나팔과 흑음과 흑암과 소리와 폭풍이 만연한 그 속에서 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과 아벨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린 피, 그 핏소리로 증거하시 하늘로부터 직접 오셔서 이 큰 영광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말씀이 나의 주인 되게 하시고 그 주인을 영화롭게 기쁘게 섬기는 그 기쁨 나에게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여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